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함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참 친숙한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윤하임의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교사님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떨리네요. 와, 제가 먼저 늘 저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의 한 명으로서 제가 대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저희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꼭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 반 전에 이제 재작년 11월에 여러분과 함께 한 달 반 말씀을 나누고 돌아가면서 제 기도 일지에, 매일 일지에 기도 제목이 한 17개, 18개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 있는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기도 제목들이었고, 그것들이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해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계속 정말 쉬지 않고, 화요일이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거든요.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저희 조카들까지, 조카들의 손자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날, 화요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하루도 그러지 않고 그 17, 18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왔었습니다. 작년 이제 11월 말까지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딱 2가지 정도 기도 응답을 아직 받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이번에 또 담임 목사님 뵈면서 다시 한번 제가 한 분 한 분, 이분은 어떻습니까? 이분은 회복되셨습니까? 이분은 어떻습니까? 한 분 한 분 여쭤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를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희망하기는 빨리 남아있는 2가지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더 기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고요. 왜 11월 말까지였냐면, 작년에 이제 제가 사역을 20몇 년을, 저는 몇 년을 했는지 이렇게 카운팅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하여튼 20년은 훨씬 넘었습니다. 20년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탈진이 왔습니다. 탈진이. 계속 끊임없이 이제 코로나 감염이 되고, 이제 마지막 감염이 올 1월 달이었거든요. 거의 매년 코로나 기간 내내 이제 감염을 안고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교통사고를 재작년 총 3번의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작년이 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빨 어금니 4개가 이제 부러지면서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렇게 아픈 거를 참는 거는 익숙한 사람인데, 이빨 아픈 거는 정말 아파서 정말 오랜만에 아픔 때문에 눈물을 이렇게 흘렸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겹쳤는지, 그리고 그 코로나 기간에 너무나 많은 지체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이렇게 보고, 육체적인 한계들, 그리고 제가 이제 영성도 딸리는지, 탈진이 이렇게 와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20몇 년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제자 훈련을 내려놓고, 마지막 그 기도까지 매일 했던 중보 시간들, 한두 시간의 시간을 꼭 가졌는데, 그것도 11월 말에 이제 내려놓게
되었더라 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제 91세가 91세가 되셔가지고 좀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어서 한국에 이를 코로나 그 회복이 되자마자 한국에 2월달에 들어왔다가 담임 목사님이 그 위로차 이렇게 내려오셔서 바쁘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저희에게 죽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인과 동시에 위로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쁜지 잘 알거든요. 그날 새벽 모임 마치고 새벽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와서 제가 살아있나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콜록콜록거리고 호흡이 잘 안 돼서 이 다른 보조 기구를 사용을 해서 호흡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보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가시는 형님 목사님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또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늘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분명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는 이렇게 설교할 몸은 계속 먹었으니까요. 이렇게 몸은 회복됐는데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제 안에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아버지 마음이 느껴져요. 교회를 향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제가 힘이 없는데 그래서 마음이 더 저려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1부, 2부, 3부 이렇게 서로 다른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힘이 없는데 무슨 세 편의 말씀을 준비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그것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또 그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사랑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한 명의 사람으로 서서 목숨 다해 말씀을 외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또 가슴이 저며 오더라고요. 오늘 이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면서 그렇게 하나님, 내가 강대상에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저희의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서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또 여러분을 말씀 가운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부활절은 어떤 의미이세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부활절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부활이 기독교 역사에,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에게 가져온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죽음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으로 죽음을 죽인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다시요. 죽음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음을 죽인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섬김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높게 되는 역전. 여러분, 그것이 부활 사건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역전. 여러분, 그것이 부활 사건 속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신의 한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며 늘 눈물 흘리고 애통할 수밖에 없던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역전. 여러분, 그 역전이 예수의 부활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삶의 어려움 때문에 늘 불의를 당하고 의에 대해 목마른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의로 배불림 받는 역전. 여러분, 그 역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있습니다. 싸울 힘이 없어 화평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역전이 모든 믿는 자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한 주간 팔복을 통해 여러분 많은 은혜를 누리셨는 줄 믿습니다. 역전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역전입니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의미거든요. 울 수밖에 없었던 자,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자, 핍박밖에 받을 수 없었던 자, 어쩔 수 없이 온유할 수밖에 없었던 자, 그 인생이 바뀌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저의 삶에도 이것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부활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으로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과달라라에서 2군데의 갱신소를 저희들이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늘 마에게 찌들리고 알코올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었던 인생들에게 저희들이 하는 딱 한 가지는요, 매일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복음을 나누면 소망을 가지게 돼요. 왜요? 다시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소망이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이 아침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아침 부활절을 축복하고 이 부활절을 기뻐하는 이유가 내가 이제 소망을 가진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역전의 소망.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부활 소망이 여러분 무엇과 함께 임하는 줄 아세요? 사역을 오래 해오면서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 또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배움의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를 알지 못하는 인디안 지역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복음을 나누거든요. 그를 알지 못하는 인디안 친구들도 복음을 듣게 되면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소망으로 기뻐하고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이 부활 소망을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의미는 무엇일까?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느냐면 성령과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임하지 않는 부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부활을 가능하게 한 능력은요, 무엇인 줄 아세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가지게 된 그 힘이 어디인 줄 아세요?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곳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외침을 선포하는 모든 곳에, 예수의 삶을 외치는 그 모든 곳에 부활 소망이 생김과 동시에 그 부활 소망이 성령과 함께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 같은 부활로 이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왜 예수를 벽으로 밀어붙이는 줄 아세요? 부활 때문에 그래요. 죽음 때문에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이후 주께서 복되도다 바요나 시모나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1세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가 메시아가 되려면 그들의 사고에서는요, 메시아가 오면 부활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고백했던 메시아가 나는 죽어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누구도 부활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어떻게 12제자들,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날 수 있죠? 그들이 부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깨워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되뇌이며 다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 오늘 이 자리에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 공간에 있지만 누군가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모습을 상상하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요, 바뀝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권능을 받을 거래요. 이것이 부활이 가져온 성령 시대의 객관적인 역사입니다. 성령을 받은 모든 자에게 나타나는 증표, 이것이 무엇이냐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권능은 무엇일까요?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치유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해서, 권능은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느냐면요,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쓰이는데 신적 치유에도 사용이 돼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단어를 써요. 사도행전은 권능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를 권능으로 번역했는데,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권능을 한국어로는 능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능력을 받는다고요. 근데 이 능력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라고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능력이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가져온 성령 시대에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요, 권능을, 십자가의 도를, 복음을 뭐 하는 거죠?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 성경은 재미있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receive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받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요, take입니다. 붙잡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복음의 돈을 내가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성령 시대를 여시고 성령을 통해 성령님께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요, 끊임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붙잡는다고요?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소망 없는 삶 속에서 무엇을 붙잡는다고요?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찬양하며 예수를 붙잡습니다. 기도하며 예수를 붙잡습니다. 묵상하며 예수를 붙잡습니다. 직장에서 생활하며 예수를 붙잡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를 붙잡게 하는 일, 그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다시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붙잡을 것이다. 권능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게 하는 이런 것이 권능이 아닙니다. 진짜 권능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죽어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자신이, 그분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주 되심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주 되신 왕이신 그 하나님을 모든 순간 속에서 끊임없이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셨다고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이 성령의 시대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게 이야기해요. 나를 붙잡으려. 너의 인생의 표대, 너의 인생의 목표,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재를 자신의 삶 속에서 누려나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게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서로 다른 교파에서 사역을 합니다. 성령 세례가 뭔지, 성령 충만이 뭔지 이것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상시옷 맞죠? 싸움. 싸워요. 그 다툼 속에서 서로 다른 생각들이 교회에 들어와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을 가두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활절이 되어서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심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성령 없는 부활 소망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성령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권능을 예언하는 것, 방언하는 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사역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예언, 방언, 그렇죠? 이 다툼 속에서 교회가 성령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교회는 부활절 절기 예배를 드리며 축제를 하지만 교회 밖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붙잡을 것이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십자가의 도를 붙잡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를 붙잡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고요? 얻고. 누구 안에서 발견된다고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성령의 사람 바울, 아니 이 땅의 모든 성령의 사람은요 한 목표가 있어요.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 닮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 닮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인격적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온유해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겸손해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얼굴에 선함이 흘러내리세요. 그렇죠? 얼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제가 너무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가요? 형님 좀 웃어 있어. 그렇죠? 예수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을 보면 표시가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찡그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욕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험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과 동시에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셔서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이 공간에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내가 비록 예언하지 못하고, 내가 비록 방언하지 못하고, 내가 비록 죽기의 능력이 이 능력이 없을지라도 내 모습에 예수의 흔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가 성령의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붙잡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예수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끊임없이 질문하면요, 답이 나오잖아요. 손해보는 일들 속에서 그 예수를 또 붙잡아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그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예수 믿어라.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얼굴이 예수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가 있는 겁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그가 이제 이것을 무엇으로? 증인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 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뻐요. 예수의 증인된 교회가 우리 죽전 우리 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끊임없이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 두 가지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세요.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뭐라고 하죠? 또 다른,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이란 말은 똑같은, 그와 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보혜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위로자? 네, 위로자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뭐라고 하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 하죠? 예, 대언자. 여러분, 이 대언자가 그 요한복음에서는요, 보혜사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보혜사, 대언자가 똑같은 단어예요. 아까 권능이 다른 말로 또 능력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본문에서 번역을 했거든요. 오늘 이곳의 보혜사가 이 요한일서에서는요, 대언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라틴어 번역은 이걸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대언자를, 저는 대언자가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라틴어 번역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변호사.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변호사님이 계시다고요. 작년 2월 첫 주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빨간불이어서 제가 이렇게 딱 신호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갑자기 끼익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몸으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긴장을 딱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트럭이 그 브레이크가 파열이 되어서 이제 그냥 박은 거였거든요. 정신을 한참 못 차렸는데 이 트럭 기사가 내려서 미안하다고 와서 저를 보니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성교지는 큰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 차에는 꼭 앞뒤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외국에는 카메라 설치 안 합니다. 제가 한국에 사가지고 설치했거든요. 설치한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혹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잘못했으면 물려내라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명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보호장치로 제가 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없는데 당신 때문에 사고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 영상을 봐라라고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잘못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지내면 아는 일이 한 것으로 참 많은 일들을 이렇게 겪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변호사예요. 그래서 저희 팀에는 꼭 그 법조인 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팀들이 있는데요.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영원히 피할 수 없는 변호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요. 누구시죠?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만 우리의 변호사가 아니에요. 이 땅에 또 누가 계시죠?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호사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살고 싶지만 안 되더라고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살고 싶은데요. 하여튼 뻥튀기도 거짓말이잖아요. 뻥튀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요 어김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참소의 영이 저를 참소해요.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 참소해요. 그때 우리에 누가 계시죠? 그 참소를 막아내는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는 십자가에 가려지고 오직 내가 그를 향해 한 의만 드러나는 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낙심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내가 잘못해서 일어났던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또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누려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나를 보면 소망이 없거든요. 내가 한 일을 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지지 않는 변호사가 내 앞에,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나는 어눌하나 내 앞에 계신 성령께서 은혜를 끼쳐주시는 거거든요. 정말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저희 외국에서 생활하는 선교사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호사가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저와? 이 관계를 설명한 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성령입니다. 신약에는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성령을 보혜사, 대언자, 변호사로 우리에게 소개했다면 구약에서는요 이 성령을 에젤이라는 단어로 설명해요. 에젤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에게 친숙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제일 먼저 창세기 3장에 번역이 되었냐면요 돕는 배필로 번역이 됐습니다. 다시 어떻게 번역됐다고요? 성령이 돕는 배필로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를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로, 그 관계로 묘사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성경에 애절이라는 이 단어가 18번 정도 이렇게 19번이 사용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두세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 쓰이는 단어입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할 때 그 도움도 여러분 이 단어거든요. 나의 힘 대신 여호와의 그 힘도 이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냥 나를 대변하는 변호사로 보내신 것이 아니고요, 그 성령이 내 배우자라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고요. 둘이 하나가 되어 더 이상 뗄 수 없는 존재, 그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요. 그 성령이 끊임없이 나를 변호합니다. 또 동시에 전쟁터에서 시편에 나왔던 그 나머지 15, 16번 이렇게 계속 등장했던 것 같이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성령이 나의 힘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나를 변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모두가 나를 떠나버려도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한 분,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잃어버려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능력으로 함께하는 한 분, 그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은 부활주간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와주십시오. 부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온 이 성령의 시대를 여러분 지금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부활의 능력, 역전의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간직하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붙잡을 것이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부활절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것은요,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표가 당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 내가 당신을 붙잡는 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부활 주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참수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원한 대언자 대신, 영원한 변호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성령을 붙잡으십시오. 참소의 영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는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부활주일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초청하셔야 됩니다. 부활을 통해 주님의 왕 되심이 온 세계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에
주의 이름이.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이 축하리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부활주일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이 시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 저의 중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생각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진 이 골짜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이 삶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당신의 영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여 왕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그 이름 높이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부르는 자, 아버지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를 높입니다. 아버지, 이 공간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께서 생명 다해 사랑하신 주의 백성이 있사오니, 당신을 왕으로 초청하는 주의 백성이 있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 주일 당신의 왕 되심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이 시간 외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우리 삶의 영원한 표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모든 환경 속에서 당신을 또 붙잡고 당신을 또 붙잡고 당신을 또 붙잡을 수 있는 축전 우리 교회 교우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한 자락을 당신의 모습으로 간직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때때로 참소의 영이 우리를 참소하고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의 영원한 대원자 대신,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이 부활주일 작은 예수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활주일 웃음꽃을 심어주셔서 웃는 예수의 모습으로 웃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달려온 사랑하는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